4월 10일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처음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 만왕의 왕이 되시는 왕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십자가 내가 져버리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은혜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져버리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기 십자가 내가 져버리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 입술에서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정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하건대 이 은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있게 하시며 내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며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 날입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쁨이 샘솟으며 즐거움이 넘치는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내 육신을 괴롭히는
아픔 때문에 그 고통에 절규하며 속상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세상을 향한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향한 서운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소망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떠드는 온갖 잡념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곳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족 축으로 삼고 자기의 수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문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창세기에서 요셉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곱으로부터 흐르는 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가죠.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 야곱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은 굉장히 그 주목도가 높습니다. 마치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형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장자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유다를 지키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키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합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공보다 더 비중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요셉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착하고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났더라 그럽니다.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남자들이 보기에도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생긴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이쁜 게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게 좋지 않겠나. 우린 그런 생각들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은 왜 형통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왜 요셉은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보여질 때에는 그가 그렇게 보여질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형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괜찮고 아름답게 살아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실상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는 기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 입술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옵니다. 그 속상함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사랑하며 이 고통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여전히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전에도 종으로 살아왔으면 나는 종이니까 조금 좋은 집에 팔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아버지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아들이었죠. 야곱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입은 옷을 채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채색옷은 형들이 입었던 옷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옷감도 다르겠죠. 더 반짝거리고 더 예쁘고 더 비싼 명품 옷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독시하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더 좋은 옷만 입고 더 좋은 일만 하니까 형들의 눈에 얼마나 안 좋게 보였겠어요. 그건 물론 야곱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재미난 게 있어요.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부름을 받고 나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내 형들이 지금 우리 집에 양들과 소들과 염소들을 이끌고 멀리 풀을 먹이러 갔으니까 그걸 키우러 갔으니까 내 형들이 가서 일을 잘하는지 네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속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겠죠. 야, 우리만 일 나온 것도 속상한데 저놈은 집에 있다가 우리를 감시하러 온 거야. 우리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러 온 거야. 그런 마음에 형들은 이 요셉을 더 얄밉게 볼 수밖에 없고 속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살짝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 야, 나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입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형들은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면 형들한테 갈 때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곱게 입혀준, 멋지게 입혀준 그 좋은 옷을 저 같으면 안 입고 갔을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하고 잘하고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러 가면 조금 좀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허름한 옷 입고 작업복을 입고 가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는가?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러 간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죠. 아니,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오면서 그러면 너는 더러운 거 묻히기 싫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조금 허름한 옷 입고 형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가서 막 형들한테 이랬으면 형들이 막 그 정도로 미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형들의 미움이 극도로 폭발하게 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압니다. 저거 아버지가 해준 좋은 옷을 입고 왔네? 저 채색 옷을 입은 저건 분명히 요셉일 거야. 그러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게 된 거죠. 물론 잘못은 형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생을 다른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먹는 것까지 생각했다는 건 굉장히 형들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형제 간에 가족이라는 그 안정감을 버려버리고 형제를 종으로 노예로 파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됐습니까? 제가 가만히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큰 댁에 가면 꼭 형제들끼리 다퉈. 형제들끼리 꼭 다퉈.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끼리 꼭 좋지 못한 얘기들이 오가서 잠깐 동안 이상한 분위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를 놓고 나머지 10 형제가 그 하나를 책망하고 헐뜯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형제하고 늘 우애가 좋아. 우리 형제하고 뭐 언니, 오빠들, 형들하고 동생하고 난 사이가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명절에 보면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다 그러면 남보다는 좀 더 가깝고 내가 어려울 때 형, 누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데 오늘 보디발이 누군가에게서 요셉을 사왔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요셉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의 아버지 이삭의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 좀 가까우면 사촌이고 조금 멀면 육촌이고 조금 더 멀면 팔촌입니다. 자기 가족이고 자기 가문의 일족이에요. 그 가문의 일족에게서 형제에게 팔렸는데 가문의 일족에게 또 팔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립니다. 비극적입니다. 비극의 비극입니다. 형제가 팔았는데 친척이 그걸 또 팔아먹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형제들이 나를 거기에 팔았다는 것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속상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속상하니까 불평하지 않겠어요? 속상하니까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니까 나를 팔아먹은 형제를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내 형들, 이 못된 놈들, 죽일 놈들,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내 마음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상함, 이 괴로움,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바라보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속상해. 내가 정말 억울해. 나는 정말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 한 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불평불만하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속상함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저주를 내어 쏟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라. 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늘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곳에 멈추지 않고 그 속상함에 멈추지 않고 그 분노에 멈추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속상함 가운데 이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를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지성아, 저기 저 할머님 다리 좀 이렇게 엄마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요셉은 자기가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집에서 원하는 일을 착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얘는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 노예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되고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 그렇게 착하고 헌신적이며 정직한 모습으로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선택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속상하고 괴롭지만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디 가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같아,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저 장로님을 보면 참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 성도님을 보면, 이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장 힘이 있는
종의 자리에 앉혀주는 겁니다. 가정 총무라고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종을 만들어 준 겁니다. 왜?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그 친구와 함께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그런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한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내야만 우리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더 형통한 삶을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간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본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이 바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나 정말 아프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합리한 것, 속상한 것, 억울한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면 입 바깥으로 험한 얘기 내놓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속상하고 괴롭고 원통하며 분노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죄를 만나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만나면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저기 나갈 길 어디 반지나 소동들과 하늘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나를 가슴 위에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주요 자로 생명 내 장범을 쓰고 바다를 화평한 어린 감지나 고독했나 바람길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이다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러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 보내신 참사랑이 하나님 많은 백성이 가는 길 어린 밤지나 고독했다 바람길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이다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마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우리는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린 왕지나 저독은 왕을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이다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점점점 약해지는 육신보다 내 몸의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외로움과 속상함과 고독함과 서운함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힐 것입니다. 내 육신의 고통들이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나는 그것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내 손을 굳게 붙드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의 아픔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육신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을 따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하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형통함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고 여기 모인 환우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